안녕하세요. 영적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신앙의 진보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알파벳과 같은 것입니다. 알파벳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아가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기본 원리에만 집착하느라 발전과 성장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침체에 빠져 뒤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은 행실은 자력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헛된 노력을 말합니다. 그들의 유대교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원독자들은 이미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들이었으나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례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축복과 임직을 위해 시행되던 안수는 당시 기독교 입회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초가 영적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리라면 온전함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영적 어린아이로 남게 됩니다. 4절, 곧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원문으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칫 그들은 배교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인칭이다가 여기서부터 3인칭인 것은 이 서신을 받는 원독자들에 대한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는다는 표현은 개종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이란 단회적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개종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들에 대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핍박의 시대에 신앙이 변절한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란 것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며 성령을 속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여서 즉사했었습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선한이란 토부를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 탁월한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뜻합니다. 오는 세상의 능력이란 기적과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시적으로 체험한 것을 뜻합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고도 배교한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6절,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하다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며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보는 유대인의 태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박해자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믿음에 대한 대중들의 경멸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영적 실패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신실한 신자들이나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 기독교 모임의 공동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결코 내면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는 영적 유익을 누리면 유익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작물을 내다에서 낸다는 단어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기를 잉태한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인 것처럼 많은 비를 흡수한 땅의 존재 이유는 농작물을 생산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정해놓으신 창조 법칙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데에 있습니다. 8절.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주어진 저주인 창세기 3장 18절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낸다는 단어는 7절에서 유익한 작물을 낸다는 단어와 다릅니다. 쓸데없는 것을 밖으로 빼낸다는 뜻입니다. 나쁜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받고서도 작물을 내지 못하고 무익하고 해로운 가시와 엉겅퀴를 밖으로 배출할 뿐입니다. 잡초로 가득한 땅은 불로 태워 심판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심판과 관련해서 경고한 것이 그들을 향해 한 말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당시의 이단들이나 악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적으로 알고 성령의 능력도 일시적으로 체험했으나 참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미혹을 받아 배교한 자들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어조로 그들의 경계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기에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은 그들의 선한 섬김들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유익한 작물을 낸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에 비록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그들의 행위는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에서 사랑에 대해, 11절에서는 소망에 대해, 12절에서는 믿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통적인 세 가지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행위들 같은 동일한 열심을 소망이 완성되기까지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12절.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게으른이란 단어는 앞에 5장 11절에서 나온 듣는 일에 둔한 할 때 둔한이란 노드로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5장 11절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노드로이, 둔한, 게으른이라는 단어로 소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주제를 꺼내면서 일종의 삽입단락으로 서신을 받을 신도들의 영적 상태가 멜기세덱에 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에 빠져 현세의 일들에 연연하게 되면 영적인 일에 대해 게으르게 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배교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것과 같이 믿음은 인내를 가능케 하고 인내는 믿음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행동합니다. 이제 다음 절에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 중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부분의 경고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믿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타락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멸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위에 가족과 자녀 가운데 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모든 회복의 소망을 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점검하지 않았던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냉담함이 사라지기를, 회심했던 시간을 다시 회복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분이십니다.